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생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합시다. 십자가로 가는 동안 주님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소집되었습니다. 가야바는 공회원들이 나사렛 출신 목수인 예수에게 신성모독죄를 물어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하리라 확신합니다. 신성모독죄에 대해 율법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엿보입니다. 그분은 가야바가 증인들을 소환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립니다.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하나씩 고발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각기 다른 죄목을 언급합니다. 율법에는 똑같은 죄를 고발하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더 많은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민 적이 있다고 증언하자 다른 한 사람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래도 대답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너에 대해 증거한 이 말이 무엇이냐? 여전히 침묵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이 죄수를 가야바가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봅니다. 가야바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명성이 허물어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삼킬 듯한 표정으로 다가가 손가락을 얼굴에다 들이밀며 소리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건대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놀랄만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신성모독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요. 가야바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격양된 음성으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가야바는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 가운데를 잡고 솔기를 찢어버립니다.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감히 저런 식으로 인용하다니 어쩌면 저렇게 뻔뻔스럽고 대담할 수 있을까? 자기가 죽음을 자초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나 한 걸까? 이건 자기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다. 필요한 증거는 다 확보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로 똑똑히 들으셨으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군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죽여 마땅합니다. 순간 공회의원 몇 명이 예수께 달려가 앞으로 밀었다 당겼다 합니다. 손이 뒤로 결박되어 있어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예수님은 그들이 밀고 당기는 대로 비틀거립니다. 법정하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 축축하고 차가운 것이 그분의 목에 와 닿습니다. 턱에도 뺨에도 눈에도 와 닿습니다. 그들이 침을 뱉은 것입니다. 얼마 안가 얼굴 전체가 침으로 뒤덮여 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침을 뱉을 때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자신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떠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손이 묶여 있어 더럽게 끈적거리는 침을 닦아내실 수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 한 명이 자기 옷에서 어깨띠를 끌러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뺨을 때립니다. 누가 너를 때렸느냐 말해보아라. 이번에도 우리를 위해 그 잘난 예언 좀 해보시지 그래. 그리고 또 때립니다.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봐, 내가 메시아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도 몰라서야 되겠어. 누가 때렸는지 어서 말해보라니까. 그들의 야유에 예수님은 대꾸하고 싶었을까요? 잔인하게 굴며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원하는 답을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여 지금 그들이 가하는 핍박이 터무니없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들은 때리고 또 때립니다. 한 번씩 맞을 때마다 예수님은 비틀거립니다. 사람들은 이 놀이에 몰입한 나머지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지럽고 기운도 없어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쓰러지는 예수님을 받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몸에 상처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비열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가세해서는 침도 뱉고 얼굴도 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 어떤 저항의 말도 고통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때려도 반응이 없자 하나둘 지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아침이 밝아오자 가야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부풀어 오른 입술로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답하지 않을 것이다. 장로들은 실망하는 눈치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신성모독죄로 처단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입을 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가야바는 자신의 신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자꾸 쳇바퀴만 도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신성모독죄요. 이 자를 당장 총독에게 끌고 갑시다. 사람들이 붕괴하여 소리칩니다. 그때 성전뜰 안에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에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의회 회의실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제사장과 장로 몇 명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책감을 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의 속죄 행위에 동참할 뜻이 없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들의 발 앞에 돈을 던지고는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인적 없는 들판으로 가 나무에 목을 매 자결합니다. 그러나 죽음도 그의 죄의식을 경감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죄 또한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절망도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죽음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붉게 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속죄해야 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그분은 나무에 매달려 보배 같은 피를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세상과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재판 광경을 세부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하신 끔찍한 죽음에 비하면 그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고통이 갈보리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야바의 성에서 있었던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문당하는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입을 열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제사장을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당신도 가야바처럼 집요하게 대답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끝내 대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화내십니까? 거절당했다고 느끼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십니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닦을 수 없을 때는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반대로 당신이 침 뱉는 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굴욕을 견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참고 견디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의 침묵을 우리는 때로 거부합니다. 주님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쏟아 놓읍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강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기도를 주께 드립시다. 귀하신 예수님, 제가 당신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침으로 세례를 받고 조롱당하신 주님께. 주님의 얼굴은 죄인들에게 맞아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제 눈물도 당신의 고통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하찮아 보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묵하며 슬퍼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